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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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안 되었는데 오늘 새벽이죠.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눈길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너무 예쁜 눈이 왔네 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어느새 우리들이 나이를 먹은 건가요? 아이 때는 전혀 눈만 오면 너무 좋았는데 하얀 세상이 그죠? 오늘 에발산에선 십자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합독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 쌓은 거 예배 드린 거죠. 그곳에 십자가가 섰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두 개의 큰 전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계속 5장부터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정복 얘기 그리고 아이성 정복에서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아간을 통해서 감춘 물건, 그 물건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갖다 놓고 돌로 던짐으로 그 가족과 그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들까지 다 돌더미 속에다가 감췄던 물건까지, 그죠? 물건까지 전부 다 돌 무더기로 쌓아서 없애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한 그 사실이 그 앞절에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두 개의 큰 이 전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세겜으로 데리고 갑니다. 세겜은 오늘 읽은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있는 곳이다. 산 두 개가 있습니다.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성 전투를 치른 후에 여호수아는 이 세겜으로 데리고 가서 세겜은 오늘 읽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해발 약 880m 그리심산이죠. 나무가 많고 아름다운 산이다. 근데 에발산은 거칠고 계곡이 많고 조금 높이가 더 있죠. 해발이 약 940m 그리심산과는 달리 거칠고 바위가 많은 그러한 산입니다. 이런 지형적 특성에 맞춰서 여호수아는 33절에 보면 온 백성의 절반을 그리심산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이는 이미 모세가 명령한 거죠. 신명기 27장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세웠다. 27장 11절에서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4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말씀을 낭송하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또 그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던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죠. 아멘이란 뭐예요, 여러분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신명기 27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27장 14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함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한 모든 율법에 대해 자기 입으로 확증하게 신하게 만들죠. 이것을 계약의식이라고 하는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동의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동의죠.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문제가 된다. 이 율법 체결의식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하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다음에 율법 체결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우습게 봤던 아이성에서도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예, 아주 쉽게 정복을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하게 하시죠. 말씀은 능력이죠. 예,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수양의 도구도 아닙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은 설득의 말이 아니다. 예,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증거합니다. 인간의 말은 듣는 순간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나서 변화를 일으킨다. 로고스가 들어오면 그 로고스가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나면 레마로 변한다. 뭘로요? 예, 소망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능력으로 변합니다.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신앙이 살아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2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예,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좋은 말씀이려니 하고 듣지 말고 예, 정말 그런가 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죠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나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예, 확실히 믿는 것, 그 말씀을 시험했다가 그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 감동을.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주시지 않더라. 그러면 깨끗이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에 대한 이런 실험 정신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니 우리 신앙이 깊어지질 않는다. 요행을 바라고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예, 이는 기도의 약속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믿고 그렇지 않다면 깨끗이 비워버릴 수 있을까요? 과연? 예, 글쎄요. 설사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또 말씀 없으시고 웨이트 기다려야 하는 것도 응답이다. 아이들 교육에서도 체험 교육이 중요하죠. 직접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림으로 보거나 책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예, 벽시가 어떻게 생겼고 모내기는 어떻게 하고 추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책으로 배운 아이하고 실제 농촌에서 참여한 아이하고는 참 다르죠. 책이나 영상으로 배운 아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봅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실제로 예, 그것을 실험을 하고 행했던 자들은 뭐 벽시 심는데 같이 들어가서 나도 한번 몇 개를 심어봤다든지 그죠? 그리고 추수할 때도 함께 동참을 해서 추수하는 것에 참여를 했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그 기억이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흙을 만지고 배운 아이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절대로 잊지 않고 평생을 기억하고 가게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교육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글자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죠. 예, 유치원 졸업 때쯤 1에서 6까지의 숫자, 자기 이름을 쓸 정도의 글자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글자를 가르치지 않을까요? 예, 이스라엘의 교육학자들은 읽기 쓰기는 나중에 배워도 늦지 않는다.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글자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꽃이라는 글자를 한 자 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꽃을 하나라도 더 보게 하는 것. 체험하고 만지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그 지식이 확실히 자기 것이 되고 글로만 배우면 제대로 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치열함이 부족하죠. 욥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당신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된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을까 하는 것도 도전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욥처럼 고난의 현실에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전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그죠? 오래 참고 잠잠히 또한 묵상으로 그 뜻을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 신앙 발전의 큰 변화, 인생의 변화,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항상 부딪혀봐라. 축복과 저주의 두 길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따라다닙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축복 아니면 저주입니다.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중간 길은 없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뿐이라는 것. 빛의 자녀이든 어둠의 자녀이든 둘 중에 하나.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것일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죠. 선택의 몫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러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보여주시긴 하시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리고 선택은 본인의 몫으로 남겨놓으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신다. 절대로 한 발 세상에다 한 발은 교회에다가 걸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의 전투와 세겜에서 이런 율법 체결의식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할 때 중요한 영적 전투는 바로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은 쉬운데 적이 보이니까 쉽죠. 단기간에 싸움이 끝나니까 쉬운데 가치관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물이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들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노를 부지런히 저어야 되죠.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세상은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리키는데 성경은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리키죠. 대표적인 예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죠. 99마리를 데리고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헤매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에게는 별 관심을 쏟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99마리 양 때문에 한 마리 양은 포기하죠. 낙오된 건 그냥 낙오된 대로 두고 그래서 뭐 영재가 있고 영재 교실이 있고 그렇게 자기 능력대로 커가는 그런 몫에 아주 초점들을 더 귀하게 둔다라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는 한 마리 잃어버린 시원찮은 양을 찾아서 어디까지도 찾아간다. 또 가라사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할 때 예수님의 모습도 이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려 사람들이 사슬에 묶어 놓아야 할 형편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데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빠져나와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에 돼지들이 흥분해서 바다로 달리다가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당하고 말죠. 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손실을 염려해서 예수께 떠나가도록 간청하죠. 내쫓죠.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죠. 우리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옳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 중심의 가치관에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최인호 씨의 소설 상도입니다. 조선시대의 거상 임상옥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인데 그중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임상옥 스승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 중심으로 나갈 때 물질적인 이익도 돌아오고 부흥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느리고 우리가 다스리고 사는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죠. 잠언에도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절대로 이런 가치관을 포기하지 말아라. 아유,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아 뭘,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도 윤리경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정직한 기업이 신뢰를 받고 그래서 기업이 번창할 수도 있다라는 것. 한국 사회 문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까지는 빠르게 성장했는데 2만 불 사회로의 진입에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 GNP가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 굉장히 경제도 성장하고 그죠, 잘 살아졌는데 오히려 세상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하죠. 예,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나요. 부자들은 너무 부자해서 걱정이고 돈을 쓸 데가 없어 주체를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사회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무슨 비리 사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또한 정직하지 못해서 속임수로 일어난 일로, 그런 아주 굉장히 뭐예요? 아감보다 더하죠. 이렇게 감추고 이게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가 굉장한 빚을 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최선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최선인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예, 칭찬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무조건 5달란트 남긴 자를 성공이라고 칭찬하는데,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겨도 1달란트를 갖고 1달란트를 남겨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했다라고 칭찬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다른 점, 세상과 다른 점이다. 돈 버는 목적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번다고 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돈 버는 목적이 나 잘 살고 그 다음에는 내 자녀가 잘 살게 하려고, 그 정도일 수밖에 없다. 세상은 돈이 목적이 된 가치관이고 성경은 돈을 수단으로 보는 가치관의 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돈을 수단으로 볼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고 목적대로 유용하게 쓰임받는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근데 돈의 목적을 두면 어떻게 돼요? 돈의 노예가 되고 그저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온전치가 못합니다. 듣고 그냥 넘어갈 뿐이죠. 실천하지 않죠. 말씀을 오늘의 세계 속에 적용해야 한다. 말씀에 따른 축복의 약속은 오늘도 절대로 불변이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축복받고 형통하고 행복하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명심하죠. 그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기가 쉽죠. 계명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킵니다. 관심이 항상 어디로?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고 그냥 하나의 좋은 말씀이지 정도로 듣고 넘어가 버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머릿속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몸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골프 약속이 있는데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겠다. 내가 어디 여행을 갈 건데 주일날 나가기가 어렵겠다. 그러면 조금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엔 토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고 그것도 없는 교회인 경우에는 뭐 금요 철야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번에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주일을 못 지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간간히 그 일을 자꾸 하게 되죠.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힘들죠. 다 돌보는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것. 십자가의 길이 힘들죠. 고단하죠. 마태복음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1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멍에와 내 짐이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 말씀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꼭 지키려고 명심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해 간다라는 것. 오늘 예발산에서는 십자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예발산에 이제 십자가가 생겨서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예배를 의미하고 있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왜 드려요?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오늘 중심입니다. 30절에서 35절을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